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지난주부터 우리 새로운 우리 설교 시리즈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생각할 때 여유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아무리 바쁜 일이 많아도 그 가운데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여유롭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주일 설교 지나고 주일 예배 지나고 월요일에 차를 운전하다가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와닿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죠? 이런 시선입니다. 오늘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은 어디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고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또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은요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 바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요 간혹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죄에 대한 해결책 또한 엉뚱한 곳에서 찾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주님은 우리가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분을 내고 미워하고 도둑질한 그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길은 그러한 죄들을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죄들을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죄들이 반복적으로 또 넘어지고 나면 자신은 이제 더 이상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나타나는 이 부작용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러한 예입니다. 죄를 가리키는 그리스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관역 아시죠? 타겟 마크. 그게 관역이죠. 타겟에 있는 마크가 심벌이요. 궁수의 시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가리켜 이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준하지 않고 그 시선을 어디에 두어요? 세상에 두거나 나 자신에게 두거나 이미 시선이 흐릿하게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 이미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고 어긋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이 더 이상 그 정조준에서 그 관역을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 시비를 다르게 쏜 화살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비켜나가는 것입니다. 비켜나가서 엉뚱한 데 맞는 것을 우리는 또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이미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자신을 향하게 된 것이 죄이고 그 마음의 죄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만나면서 사기, 거짓, 절도, 음란이라는 범죄의 행위들의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덜하고 사기를 덜 치고 도둑질 안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따먹지 마라. 저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사람이 그거 안 따먹을 줄 모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놀이하시는 겁니까? 여러 많은 이유와 설명들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만들어 놓고 저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됨의 경계를 명확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즉 창조자로서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영광받고 또한 존귀함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선악과이든 혹 다른 과일이라도 괜찮아요, 다른 어떤 종류의 경계선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율법을, 계명을 통한 명령이 하나 있었던 것이,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 그것은 너의 위치는 거기고 나의 위치는 여기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속에 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생각에서 하나님께 정조준되어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시선을 어디로 뒀어요? 나 자신에게로 두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그 마음이 나 자신을 향하게 되었어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죄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상태가 이미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미 시작된 그 죄의 상태에서 행위로 나타난, 마치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이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는 죄인들이 이미 그 밖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사기 덜 치고 거짓말 덜 하는 게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요, 그 알러지를 고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만지지 못하고 그저 콧물 나고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고 간지럽고 하는 이런 증상 완화만 위해서 약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완화됐어요. 콧물도 고쳤어요. 눈물도 고쳤어요. 죄가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는 여전히 있어요.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콧물이라는 거짓말의 수를 줄이고 눈물이라는 분노의 양을 줄이고 그러한 것들을 노력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본래 정조준되어 있어야 할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세상으로 나 자신으로 잘못 향해 있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시작될 수 있고 또 그 반응으로 우리 실제적인 밖으로 나타난 죄들도 줄어들고 잠식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곧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인데 무엇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로 향해 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주님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했다 한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세상이 사는 세상적인 기준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돌이킨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사시면서 주님,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 정말 저는 돌이킨 자입니까? 정말 저는 회개한 사람입니까? 제가 회개했는데도 아직도 제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상들을 가지고만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죄에 잘 넘어지나요? 주님,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나요?
이것을 해결하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방법, 그런 말씀,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율법 지킴은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고, 오늘날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격으로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증상이 아니라 그 속에 죄의 문제를 없애려면 우리는 우리의 온 시선이, 중심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거듭나고 참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서서히 죄의 증상들은 줄어들고, 예전에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나에게 붙어있던 죄들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점점 더 응시할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였던 그 바리메오가 예수님께 마음의 시선을 어떻게 드렸는가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로 가시는 중이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아주 시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47절의 표현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사방을 환호하는 사람들 소리 때문에 아주 소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쯤에서 걷고 계신지,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도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눈에 띌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눈에 잘 보이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곁에 다 훌렁 올려들어서 그 주위를 몇 겹으로 다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마음의 시선, 눈이 없으니 이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소리를 질러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함부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가는 신성모독죄로 잡혀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장차 오시기로 한 메시아,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것은 아마니의 모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그 공공의 고백이었죠. 그를 소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직 그의 앞을 지나고 계신지도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마음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 두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는 바디메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바디메오를 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베네핏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눈을 뜨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발을 직접 씻어주셨고,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머리를 직접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마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은 버젓이 뜨고 있지만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눈 뜨고 확인할 길이 없지요. 바디메오처럼 확인할 길이 없어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바디메오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기도드릴 때 주님은 그 마음의 시선을 의식하시고 걸음을 멈추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시선을 드릴 때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큰 믿음을 드린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무엇을 더 함으로, 무엇을 덜 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 보이시잖아요. 제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참 상상하기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도 우리가 눈을 감으면 주님께서도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도 마치 눈을 감은 사람처럼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보고 계실까? 라는 것에 대한 상상력이 한참 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해내기 힘들지만, 눈에 보는 것처럼 묘사하기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견눈질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향해 있는지,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시시각각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엉뚱한 곳에 하늘을 팔고 있는지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눈이, 믿음의 시선이 주님을 얼마나 자주 배반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응시했는지도 주님께서는 잘 아세요. 바로 우리 그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역시나 싸고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곁에 가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의 발에 이리저리 치여 가다가 간신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치유됐어요.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등 뒤에서 붙잡았지만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한 채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의 시선을 의식하시고 뒤를 돌아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가 나에게 믿음의 마음의 시선을 향했냐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선을 의식하시고 바라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톨스토이의 오화 중에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 욕심쟁이 빠흠은 어느 날 촌장으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받죠. 하루 동안 걸어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땅을 그냥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빠흠은 새벽부터 쉬지 않고 걷기 시작합니다. 잠시라도 쉰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아요. 쉬는 만큼 얻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든다고 생각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이제 정말 내가 이만큼 땅을 얻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지주로 땅 부자로 살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점점 더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앞을 보니까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야만 지금까지 걸어온 이 모든 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약속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때 황급히 뒤돌아서서 촌장이 있는 곳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해가 지기 전에 촌장 앞에 숨을 헐떡이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촌장이 이렇게 말하죠. 정말 장하구려, 참으로 엄청난 땅을 취하셨소.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빠금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돌아간 땅이라고 겨우 그의 관이 묻힐 반편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불경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불경을 창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인공이 땅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길을 쓰고 나간 것도 똑같고, 깜짝 놀라 사력을 다해 되돌아온 것도 똑같고, 돌아오자마자 숨을 거두었다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만 불경 속의 주인공은 죽기 직전에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지팡이를 앞으로 던지면서 저게 가져가겠다냐 라고 외치고 죽었다는 거예요.
모두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온통 시선을 빼앗겨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빗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욕심과 그것을 향해 반응하면서 살 때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관한 교훈이죠.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성경에도 이 같은 제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죠. 지난주에 바로 요 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종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가축과 종들이 너무 많아서 부딪히니까 이제 서로 찢어지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리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죠. 그 조카 롯은 물이 많아 넉넉하고 비옥한 요단 쪽 그리고 소할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 오른쪽 왼쪽을 선택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세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톨스토이 우화에 나오는 촌장 수준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땅으로 밟는 땅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눈에 보이는 땅 모두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주님께 고정된 시선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 어린 눈빛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받은 직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바로 그 다음 절 18절에 나타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땅을 얻게 될 것인가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헤브론의 마므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즉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고 마므레는 활발한, 뜨거운, 강한 이런 뜻입니다. 즉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장소는 뜨거운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즉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채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뜨겁게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정조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의 자리, 즉 예배의 자리를 선택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종교는 다른데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세 종교가 공통적으로 존경하고 높이 사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채로 사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 명사 믿음,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신실하게 계속해서 고정하게 있는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예수님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큰 믿음이 아닌 것 같은,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그 속에서부터 간절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즉 주님, 제가 지금 눈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구원자,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나는 이 고백을 마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응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지요? 장애물이 있지요? 아픈 일이 있지요? 염려되는 일이 있지요?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 문제가, 그 장애물이, 그 염려가, 그 두려움이 생각난 직후에 바로 주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믿음으로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문제와 그 염려와 그 두려움이 생각난 다음에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까 하고 더 깊은 염려와 더 깊은 시름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혹은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와 기준대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평안과 그 여유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세상에 필요한 것도 도구도 갖다 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도 갖다 사용하게 하세요.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떼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도 우리 자신도 다 무기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혼란스럽고 갈 길을 잃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되고 말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최초의 목회 선교사로 입국했던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한 그가 당시에 조선의 영적 실상을 마주하면서 쓴 기도문이며 1885년이니까 한참 되었죠.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에 비친 조선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상태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마음의 시선을 어떻게 주님께 고정하고 소망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에서 우리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한 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적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에는 도대체 이 조선 땅이 이렇게 답답하고 인습이 그냥 자기들 인습에 붙여져서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고 도와준다고 해도 자기가 해보지 않을 줄 알고 밀어붙이는 이 모든 사람들, 도대체 이것이 언제 바뀌겠나?
이 가운데도 정말 주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한탄스럽고 한숨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 한국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많이 영접하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인구수 비율로 하면요 미국보다 한국이 1등으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무엇을 가지고 하셨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이 문제, 이 일도 해결하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는 미시적인 마음이 많아서요, 그러면 무슨 주문을 찾고 싶어 해요. 주님, 이 기도가 한 번에 응답되는 주문 같은 거 없나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특별한 기도문이 없나요? 하지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다른 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고정된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려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이렇다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판세가 이러니까 그거 잘 분석해서 거기에 발맞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살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임을 믿음에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면서, 즉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구원자시며 메시아를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신실하게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끔 일이 잘 안 풀릴 때만 흘끗흘끗 쳐다보며 시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마치 내 힘처럼 믿음의 시야가 흐릿해서 내가 기도해도 주님께서 듣고 계신가 의심과 불안함이 먼저 들어왔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계속 드릴 때 결국에는 우리가 눈 뜨고 주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보시고 의식하실 때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서 놀랍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너무 버겁지요?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웬만해서는 이 일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절망이, 그 실망이 혹 소경이나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의 절망보다 더 컸을까요? 소경일 뿐 아니라 거지여서 사람들 앞에도 나설 수 없었던, 도저히 구원자 메시아의 다윗의 자손 예수 앞에 스스로 갈 수도 없고 그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 바디메오보다 우리의 절망이 더 컸을까요? 그런데 바디메오도 주님 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물꼬가 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주님께만 시선을 정조준합시다. 주님께만 시선을 정조준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시선을 다 가져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을 나서시면 여러분의 시선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어쩌면 문을 나섰을 때 깍똑하고 텍스트가 왔는데 정말 잘해보려고 했더니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한숨부터 먼저 나온 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억하세요. 까떡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갈 길을 보이시고 한 걸음 발을 옮길 수 있는, 발을 내딜 수 있는 길들을 보이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선순환 가운데 여러분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우리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일을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게로 눈을 들어 주로 시작하네. 주의 이름을 고백하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